새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다 물러가고 이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름다운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마감하면서 제가 봄이 온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시 비슷한 것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시인은 못 돼도 원시인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봄의 서정을 한 10가지로 적어 보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봄의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봄은 환희의 계절입니다. 겨울의 기세에 눌려 지냈던 우리가 삶의 기지개를 켜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고목처럼 메말랐던 가지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봄은 인내의 계절입니다. 모질고 힘들었던 겨울을 다 참아낸 후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렀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봄은 음악의 계절입니다. 종달새 소리 높여 우짖고 시냇물 졸졸 노래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봄은 정직의 계절입니다.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정직한 법칙입니까? 봄은 신비의 계절입니다. 말랐던 가지에 새순이 돋고 얼었던 땅에 새싹이 피어나니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봄은 아름다움의 계절입니다. 잎이 생겨나기도 전에 온갖 봄꽃들이 피어나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봄은 활력의 계절입니다. 침잠의 겨울을 이기고 발랄하고 명랑한 모습을 갖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활기찬 모습입니까? 봄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겨울을 지나가게 하고 반드시 봄이 오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했어요. 괜찮습니까? 제가 제가 시인입니까? 원시인입니까? 이 새봄에 여러분들이 이 봄의 느낌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10가지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봄은 그야말로 생명과 희망의 계절인데 이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의 모든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봄처럼 피어나시고 봄처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고 봄처럼 소승함을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표제에 의해도 다만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여러 견해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사용된 여러 어휘의 상당 부분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의 그것들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42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간 다음에 지은 시가
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새롭게 편집, 수록한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한 2번 정도 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이 선왕 사울의 눈에 벗어나서,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살기를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2주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그것도 절대 권력자가 살기등등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때보다 더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권 후반기에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맞서서 싸울 텐데, 그런데 이게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집권 후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때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의 그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남들이 볼까봐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너무 급해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울며 도망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극한 고난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었던 그 절절한 신앙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2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더욱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에게 크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고통 중에서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늘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땅에서 이 갈증의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에 사슴이 나오는데요, 이 사슴은 아주 다혈질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사슴이 갈증의 고통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비유에서 시냇물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 사슴은 그 은혜에 목말라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급박하게 물을 찾고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시온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올라갈 수도 없는 아주 멀리 엉뚱한 곳에 지금 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이 똑같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도 전에는 시온의 성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멀리 이방 땅에 떨어져서 시온의 성소에 오르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주 깊이 탄식하며 그날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단지 그 옛날이 그리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억울하고 참혹한 심정에 더하여서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소리들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보니까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자신이 믿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심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어찌 그가 이런 일을 당하였겠느냐 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왕적 군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의 신앙까지도 무참하게 무시하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보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절이 되었는가? 아마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악담들이 참으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참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아들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고 엉뚱한 곳에 와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그 옛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 그때를 한숨 지으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시인을 위로하기는커녕 심각한 멸시와 조롱의 말로 그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아도 절망뿐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한숨만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두 번째 문단으로 나아가면서 5절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1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주 지극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절망이 엄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이 5절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다윗의 이 신앙 자세를 배워야 우리도 어떤 고난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 위기 극복의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5절 말씀에서 나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낙심과 불안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고서는 내가 이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스스로 아주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강하게 내 스스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로 스스로 내 마음을 굳게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작정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추스르면 또 의외로 우리는 낙심과 불안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낙심 나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엄습할 때에 불안 꺼져! 이렇게 외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압박이 올 때에 스트레스 사라져!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이런 낙심과 불안에 이끌려가지 말고 이걸 물리치고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나는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쯤에 나와 있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다윗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참 고난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 여러분이 꼭 배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모든 슬픔과 탄식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도, 아직 상황이 좀 좋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내가 최고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고 이 확신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여전히 찬송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태도와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낙심과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이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또 스스로 자기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묻고 또 다윗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한 가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표현법이 필요할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아먹고 내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서 스스로에게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 이런 상황 중에 다윗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코이노니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올해 코이노니아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말로서 사귐, 교제, 친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도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코이노니아를 더 보태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코이노니아, 이걸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상담 심리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할 줄 알고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서 굳센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낙심과 불안 이걸 다 물리치면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코이노니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이어서 웬만한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내가 스스로 묻고 내가 스스로 대답하면서 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만 내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는 그 낙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선취적 신앙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송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참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포로 수용소, 이 책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학자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그는 그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마저도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는데
프랭클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큰 불안 속에서 아주 심한 고통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잖아요. 나는 자유를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한 자유가 남아 있음을 이 빅터 프랭클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 간수가 나에게 매질을 가해 오든지 나를 밀치든지 때리든지 간에 이 간수가 나에게 취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내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자유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이 자유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이 프랭클은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담 심리요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외과 의사 한 닥터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루는 외과 의사 한 닥터가 밝은 얼굴로 프랭클을 찾아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진격해 와서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석방되는 꿈을 꾸었다 하면서 그냥 너무나 기쁨에 찬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연합군에 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석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외과 의사 닥터는 프랭클을 찾아와서 크게 낙심하면서 다 틀렸어. 틀린 거야. 석방은 헛된 꿈이어서.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닥터는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불과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세가 이 외과 의사 닥터뿐만 아니고 1944년 그해 겨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증세, 다시 말하면 낙심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하여 빅터 프랭클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 끝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분명한 희망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말하기를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